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 기도는 더 이상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이런 고통의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렇지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이센의 가족들을 예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센은 막내인 다윗더러 양들을 돌보라고 하고 형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여하지요. 그런데 양떼를 돌보고 있던 다윗에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는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갔던 그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그를 쓰러뜨리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양치던 목동에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요나단 왕자의 친구가 되었고 나중에는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지요.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던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야 했는데요. 그런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그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요. 우리는 사실 양을 기르며 사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아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양을 돌보던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걸 잘 알았겠지요.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양하면 푸른 풀밭을 뛰어다니는 그런 양을 생각하곤 하지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뛰어다니는 그런 양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곤 하는데,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광야에서 풀 먹고 자라는 그런 양 중에 털이 하얀 양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먼지 구덩이라서요. 이 양이 제 아무리 흰 털을 갖고 있지만 지저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애완견들이야 주인이 일주일에 한두 번 샴푸로 샤워시켜 주지만 양치는 목자 중 어느 누가 양을 목욕을 시켜 주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씻지 않다가 그 털을 깎아서 옷감을 만들 때 그 털을 처음으로 세탁하게 됐겠지요.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자기를 지키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지요. 기린은 목이 길어서 멀리서 오는 적도 발견하고 미리 도망갈 수 있겠지만 양은 이 키도 작은 데다가 시력이 나빠서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니 양은 태생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길을 찾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다 제 갈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지만 양이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이란 동물은 자기 힘으로는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일어날 수조차 없어서 목자가 발견하고 꺼내주거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면 양은 거기서 굶어 죽거나 맹수들에게 잡혀 먹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양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광야에 있는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때문에
왕궁을 뛰쳐나와 몸을 피할 곳을 찾았는데요.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또 갈 만한 곳은 이미 사울왕의 병사들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진을 치고 기다리거나 쫓아왔기 때문이죠. 혹 다윗을 도와주거나 숨겨진 사람들은 심한 학대를 받았고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매일매일 사울왕의 병사들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죠. 이러니 다윗이 기분 좋았을 리가 없죠. 하루에도 몇 번이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그 사울왕에 찾아가서 따지고도 싶었을 것이고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런 생고생을 하게 만드시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끝이 보이질 않아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런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요. 때로 아프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바이러스에 내가 전염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있죠.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도 질병을 걸리고 가슴 아픈 일도 겪죠.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내게는 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오직 성공과 번영만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데 이거는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때에 주님과 어떤 상태로 지내십니까?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되는 일은 없고 고생만 하냐며 절망감에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57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광야에 도망친 다윗이 누굴 의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울왕에게 매일매일 쫓겨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한 것은 자기의 권력이나 어떤 예금 통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고 주님의 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비밀 계약을 맺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다가온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건 더더구나 아니었지요. 지금 다윗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그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과 낙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쓰러진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면 분명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들판에 있는 양들이요, 풀을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풀밭으로 가야 되고 물가로 가야 하는데 양들이 자기 능력으로는 못 갑니다. 요즘이야 GPS나 나침판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샘물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은 오로지 능숙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만 할 수 있었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은 내 삶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GPS를 이용하지요. 길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길이 막히면 막히지 않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때로는 이 GPS가 시그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가도로 아래나 터널을 지나갈 때면 길을 잃어버리고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가끔은 공사 구간으로 막아놓은 길인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지요. 이럴 때면 그걸 그대로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요,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을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의 길 인도자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친히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수시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위했으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고 믿고 살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랐는지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진정한 목자였습니까? 혹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경제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절망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윗처럼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나의 목자요,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지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부를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말짱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제 아무리 험한 광야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주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보시는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평안하고 비약한 곳에 있든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